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또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2019년 한진그룹의 총수였던 조양호 회장이 사망했을 때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세 자녀가 유산 상속 때문에 서로 법정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양호 회장은요, 과거의 그 재벌 이 회장들과는 좀 다르게 아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두 딸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 자녀에게 똑같은 유산을 분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아들 딸 구별 없이 싸웠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이미 각자 자기의 재산들이 4천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4만 원도 아니고 4천억씩 하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요, 이 4천억 하면요 120년을 써도 돈이 다 쓰지 못하는 큰 돈입니다. 평생 우리가 가지고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할 큰 돈을 이미 이 세 명의 자녀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더 가지겠다고 이 세상 법정에서 형제간에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꼭 부족하거나 없어서 싸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가지려고 형제자매 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도요, 만약 자녀들에게 세상 것만을 더 많이 주려고 한다면 이처럼 실패하는 가정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세상 것만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선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선됨을 잘 가르쳐 주시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직책, 신분, 인맥 같은 것들은요, 언젠가 돌아보면 다 떠나고 사라지게 된 걸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떠나고 내가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 가정 속에 이루어 가시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소망이 깃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본문에 순종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래에서 가까이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말씀에 경청하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자녀들은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요, 먼저 상대를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에 순종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부모의 삶을 인정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을 내가 먼저 인정할 때에 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늘 우연을 생각하고 우연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또 우연히 내가 살면서
어쩌다 내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란 단어는 사실 그 바탕에는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안 되거나 이 가정도 안 살 수도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이지만은 언제든지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면은 사실 인생의 중요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연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쉬워지는 것이고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결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우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하나하나를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만드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요, 우주 안에서 별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안에 새들을 두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 마지막 순서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도요,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이후에 그 남자의 갈비를 이용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존여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만드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준비 속에서 주님이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 생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지금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일정에 따라서 주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정이 끝났을 때마다 늘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늘 그 하루하루의 창조 질서의 마지막 날의 주님의 그 평가를 우리는 성경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그 보시기에 좋았는지 주님이 보실 때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그 마지막 순서의 마지막 말씀은 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끝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6째 날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6째 날은요, 놀랍게도 주님이 한 단어를 더 삽입했는데 거기는 심희라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꽃이나 이 들과 산을 보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멋진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큰 기쁨과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되시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지금 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생긴 가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그 주님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바로 순복할 때에 주님은요 그 자녀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 부모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배우자를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지, 그냥 이런 자녀 태어나지 않으면 더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거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먼저 가정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선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의 가정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됨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결과물이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됨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가정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오늘 그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의 전제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가정의 어른을 말씀에 무조건 그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닐 때도요 그냥 힘되는 대로 먼저 앞서갈 사람이 뛰어나가서 앞장서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맨 앞에는요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의 그 족속의 순서대로 이 차순에 따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요 이 십계명인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율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따라가라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존중의 거리를 유지토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순종과 예의라는 덕목을요 권위주의라는 생각으로 거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내가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말과 못하는 것이고 굽신거리며 굴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시대에는 순종이나 질서 같은 이 예의는 사라져야 될 폐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배도 그저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오히려 그러한 그 자유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예배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오전 예배에 우리 예전 예배 이런 순서를 보면 어떤 분들은요 참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순종과 예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성숙하고 그 순종과 예의 속에서 더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사람들도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예능 방송을 보면요, 일명 수다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그 방송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미 속에서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방송은요, 정보와 지식과 재미를 합치는 강의쇼라고 일명 그렇게 불려진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학생들만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남녀노소가 모두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려면요, 먼저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서로 존중하며 가족 간의 예의를, 또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누군가를 무시하고요,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지킬 것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간에도 약속에도 그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은 이미 말씀과 동시에 그 약속은 성취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기록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율법이고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10인 10색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양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독창적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좋다고 말하면요, 저 사람은 그래서 싫답니다. 나는 이것이 싫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며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교육에도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또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갈등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으로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할 기준이 필요하고요, 함께 갈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교육 지침이나 가르침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서점에서 재밌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법륜이라는 승려가 쓴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 결혼도 해본 적이 없는 중이 남의 결혼 주례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진짜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실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 서문에
자신이 중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중으로서 다른 사람을 주례할 수 있는 이유는 결혼한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주례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요, 마치 군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군대 관련 사람 상담해 준 이야기와 똑같은 거고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 애 많이 낳아본 그런 여자들 이야기 듣고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애 잘 낳아서 잘 키우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례를 받고 결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여자가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학벌부터 가정 형편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남자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다 초라하고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이 주례로 했던 말이,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남들이 볼 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부 보고 신랑이 그냥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늘 고맙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혹시나 남편이 바람 피우면은 그때는 이 남자가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보기에 좋은 것이니까 충분히 유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바람 펴도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남편 잘못도 있지만은 내가 너무 훌륭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업보를 택한 내 잘못도 있다라는 그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사를 듣다가 이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재미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은요 분명히 그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잘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밌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지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그 밤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시고 또 여러분의 지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하나님 영광에 여러분 가정은 사명을 가질 때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명령을 오늘 본문 4절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알아서 니네 마음껏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그 존재에 맞는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은 늘 주십니다. 주님의 목적에 맞춰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의 이탈의 그 사춘기 시절에 가장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요, 고등학생까지 그래도 모범생이다가 대학에 가서 탈선한 경우가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엔 그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면은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막상 좋은 대학에 가보고 또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이 시작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아니, 또 중년의 가장들도요, 탈선한 이유가 자녀들 다 키워보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목표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그 나이에 일탈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평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평생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분명 사명과 목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 들고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중에는 매일 싸우고 다투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문패는 붙여놨는지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불신자는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우리는 조롱거리가 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예수란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늘 드러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라는 생명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날에 왜 사는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이제는 그 사명의 장소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광을 비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남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명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의 큰딸이, 제가 딸이 둘 있는데요, 저희 큰딸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 그 이맘때쯤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갈 수 있는 외국의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로 돈도 모았고요, 그리고 외국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영어 성적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이왕 가는 거 6개월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요즘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이 미국에서 잠깐 인턴, 이런 잠깐 6개월 정도 이런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왕이면 공부도 가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미국에 제가 그 조지아주를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는요, 코카콜라 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나 SK 같은 그런 한화그룹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 주립대학교에 한번 지원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 딸아이가 서류를 잘못 접수해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미국의 아무 주립대학이나 그냥 가서 그 다음은 이제 취업과 무관하게 그냥 영어만 잠깐 공부하고 6개월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며 고민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에 지난 가을에 자리가 나서 저희 딸이 6개월간 공부하러 갔다 왔습니다. 딸아이가 그 미국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2년 전에 딸 아이보다 지금 그 딸아이가 공부했던 그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에 먼저 와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오하이오주의 학교 근처에 LG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자매가 LG그룹에 2년 동안 9번 지원을 했고요. 드디어 합격해서 저희 딸아이가 공부할 쯤에 LG에 입사되어서 이 자매가 미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영스타운에 몰랐는데 LG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부산대를 졸업하지 못했으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언니처럼 나중에 한번 지원해보라 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요, 그 자매에게 회사 팀장이 좋은 한국 사람 소개 좀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제일 먼저 저희 딸이 생각나서 회사에 추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요, 부산대 공대에 교환학생으로 온 다른 남학생들과 각각 인사과에서 면접을 보았는데 신기하게 공대생은 떨어지고요, 저희 딸만 합격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들어갔는데 졸업도 하지 못한 저희 딸은요, 정직원으로 너무나 쉽게 입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팀장이 저희 딸을 뽑고 나서는 앞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뽑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딸과 같이 하나님께서 딸에게 은혜 주시려고 잠시 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지난 3개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나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딸이 좋은 회사에 가서 자기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자기 꿈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목회자 딸로서 주변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렇게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 저희 딸의 늘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큰 회사 가는 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 딸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벌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출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늘 그 꿈을 꾸며 또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명을 가지면요, 꿈을 꾸게 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과 포기 가운데 지금의 남은 인생, 두 번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아닌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과 기대로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고 더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